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묵상하는 시간으로서 주기도문 중에서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면은 곧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정말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물론 70년 후에 잠시 포로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약 6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차례로, 유대 이 국가죠, 이스라엘 국가는 차례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는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특별히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왔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독립된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기만 하면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백성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난 600년 동안 그리워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천년 전에 존재했던 다윗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천년 전에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 왕, 너의 나라,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을 내가 영원한 왕국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다윗 왕국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했다. 우리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옛날에 다윗 왕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즉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또한 나타나서 그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제2의 다윗 임금, 다윗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가 가까웠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바로 저 사람이 다윗 왕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줄 왕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다윗 왕국이 부활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나라가 이제 세워졌다.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야말로 제2의 다윗 왕이고 그를 통하여 옛날에 천년 전에 다윗 왕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 오셨고 또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자신이 다윗 왕으로 오셨고 다윗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아니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다윗 왕국,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과 다윗 왕국이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나라, 모든 족속이 백성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만의 독립된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된 그런 정치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백성을 삼는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보다 더 넓은 의미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였고 이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혼자 생각해서 계획해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구약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 바로 그러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혹은 한국인들만의 나라, 미국인들만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천국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천국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즉 한 인간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죠. 통치를 받고 있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고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것은 그것도 맞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간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며 죄사함 받은 그 마음속에 온갖 악한 영들 사단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내가 믿사오니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복종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죠.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통치도 받아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회사에 가면 직원은 사장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치는 역시 하나님 자신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을 직접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더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입는 일, 의식주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 만약 우리가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입은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실컷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다 커서 부모의 통치를 거부하고,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뭐 다 독립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통치를 무시하고 나는 부모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누릴 수만 있으면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가지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어떤 것이든지 주셨다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돈을 무의미한 일, 심지어는 나쁜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지식이나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죄만 짓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꼭 소유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거나 없거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곧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뭐 사람 교회 수 늘리고 뭐 이 사람 숫자 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벤츄라 지역에 또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중이라는 말 나오죠? 나중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던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무나 바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임하지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 그야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당겨지는 것, 앞당겨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거나 재림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그 시간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도래한다,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결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 믿고 미래성을 믿지 않으면, 저 나라를 믿지 않거나 반대로 다가올 미래의 저 나라만 믿고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거나 소홀히하는, 이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바로 이곳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그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으면 앞으로도 속히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또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곳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으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터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